역대하 29장 10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사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엘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스무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리아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약은 폐기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언약은 폐기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언약의 말씀은요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맞춰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언약의 말씀에서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언약의 법을 따르지 않냐고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아스 짝이 나는 거예요. 열조의 무덤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를 못해요. 아수를 의지해요? 다메섹 신들을 의지해요? 그 참 어리석은 거라고. 그러니까 언약의 법 안에 있을 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요. 언약의 법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죠. 언약에서 벗어나면요 그게 아웃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공 던지기 게임도 하고 다 룰이 있잖아요. 게임할 때 그 선을 넘어가 보면 끝나는 거예요. 아웃되는 거예요. 언약의 법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법을 넘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로마서 9장 5절 이거 암송 구절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그 땅에 모시기 위해서는 예배와 약속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이 있었더라 라고 하고 로마서 9장 4절 5절에 써 있어요. 어제 또 찾아서 봤어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가? 왜 인내하시는가? 저 같으면요 벌써 다 버려버렸어요.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들은 안 되겠다. 르바임 족속이나 그 골리앗에 있었던 가드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생겼어요. 인물도 훤하고 인물은 훤한지 모르겠지만 기골이 장대하니까 다 여성들이 그 사모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키가 크면 막 무조건 1등감이더라고. 여성들은 왜 얼굴이 이뻐야 되죠? 또 막 심지어 성형까지 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아끼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 가드 족속이나 르바임 족속 같은 그 거인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아니 그런 사람들이랑 뭔 일을 해먹겠어요. 우리 같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놓질 않으세요. 놓질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선택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으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손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는 정도에서 넘어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컴퓨터도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지 않냐면 이게 쓰임받지 못해. 갖다 버려야 돼, 이거는. 윈도우 7, 윈도우 10, 윈도우 11. 왜 자꾸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올까요? 프로그램들이 커지고,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프로그램의 그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요. 옛날 컴퓨터 가지고는 지금의 용량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죠. 자꾸 좋은 사양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컴퓨터 값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성능이 높아져요. 은혜 받으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업데이트 되고 말이죠.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은혜가 사장돼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실천하지 아니하니까, 행동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산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써있잖아요.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기야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언약의 법 아래에서 수혜자가 됐으면요,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아하스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엘리사가 하사엘을 볼 때 막 물어요. 네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할 건데, 아이렘 분열을 가릴 것이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짓을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나서 선지자 왜 웁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압박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언약 백성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동네부처럼. 아하스 왕이 동네부라 있죠. 에돔이 들어와요. 블레셋이 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와서 장난합니다. 제가 명나라까지 얘기했었죠. 임진왜란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우리 민족 스스로가 살아나야 되고요. 내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러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언약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절대로 그 끈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의 화물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기도 제목 보니까 다들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길 위해서 기도하죠. 그죠? 얘들아 이놈아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버린 게 그런 부모님이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자녀를 어떻게 쓰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죠. 다른 게 없다고요. 하나님 똑같으세요. 절대로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보세요.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푼다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절.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올 한 해도 은혜를 받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보셨대요.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셨대요. 언약 때문에. 멸하기를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저 같으면요 벌써 내쫓았어야 돼요. 네, 우리 같았으면.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요 발걸음 끊어버립니다. 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요 그 가게 안 가요. 그죠? 그 가게 안 가요. 장사랑 사장이 마음에 안 들죠? 근처도 안 가. 우리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너희들 가지한 일을 행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천지인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하늘과 땅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요.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링크되어 있다고요. 호세아서 2장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여 그러면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은 뭐 곡식에 응답하고 이 말씀 있잖아요. 다 이게 링크되어 있어요. 너희들 잘 살아라. 믿음대로 잘 살아. 말씀 붙잡고 살아. 그러면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께 살아가시고요. 뭐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그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을 포기하면 너희에게 이렇게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레위기 26장도 똑같아요. 절대로 주님은요 언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질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무엇 때문에? 돌보아. 언약 때문에요. 레위기 26장 9절도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언약 때문에 무엇을 하신다고요? 돌보신다고요. 마음에 안 들면 버린다고요? 버리지 않습니다. 레위기 26장 26장 끝에쯤 가면요. 야 너희가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고통당할 때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또 기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예비하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고 눈치껏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헌신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개혁의 주체가 됩니다. 11절 보세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자고. 손 놓지 말자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택하셨죠? 이 내 아들들이라 라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과 제스 사람들이에요. 몇 절에 나와요? 4절에 나오네요. 제스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 동쪽 광장에 모아놨죠?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 구체적인 이름이 뭐 어떻게 나와요? 12절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 계획의 주체란 말이에요. 만인 레위인, 만인 제사장, 요 말 들어보셨죠? 종교개혁 루터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 우리는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 천주교에서 우리가 나왔는데요? 왜 개혁을 일으켰어요? 사제 앞에 나가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그러면 마음은 시원하겠죠. 마음은. 예? 내가 누구랑 말이죠. 예? 싸웠는데 누구를 미워했는데 마음은 시원하겠죠. 우리가 여성들이 왜 카페집에 가면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해요? 그냥 얘기하면서 다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남자들은 속이 터져 그냥.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없고 집에 와서 얘기하면 그까짓 것도 못 이기냐고 잔소리를 괜히 혼나긴 하지 뭐 집에 와서 뭔 얘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웅크리고 잠자면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사랑해주고 자꾸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러셔야지. 그냥 혼자 밥 먹고 알아서 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 나와서 스트레스 받지. 집에 나와서 보듬을 당하지도 못하지. 혼내기는 또 얼마나 또 혼내 잘 혼내 또 여성들이. 막내 아들 혼내듯이 말이에요. 정신 연령이 여성들이 훨씬 높아요. 제가 보니까 연상의 여인이랑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전 여자가 나이가 어려도 정신 연령이 남자보다 높아요. 제가 볼 때. 남자들은 단순하고 투박하거든요. 투정거리질 않나. 남자들은 불쌍해. 낮에 가보면 다 여성들이 좋은 식당에 다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랑 식당 가면요. 죄다 다 여자분들이야. 권사님 일로 와. 집사님 일로 와. 그래. 성도님들도 그래. 거기 남자분들은 별로 없어. 회사밥 그렇게 고열량의 식사도 아니에요. 그냥 밥 그냥 백반 그냥 먹고 그냥 이래야 돼. 잠자는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여성분들은 설거지하고 집에 와서 그냥 끝나면 한식 푹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잠잘 시간도 없어. 뭔 얘기가 또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오늘 이상하게 재밌어지려고 그러네. 재밌어지면 안 되는데. 자, 만인 제사장, 만인 레위인 시대라고 제가 가끔 만인 레위인 시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어떻게 돼? 게으르지 말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났어 이 사람들.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시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올 한 해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일어나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앗 자손들이 있고요. 또 보세요. 무라리 자손들도 있고요. 게르손 자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들이에요. 또 밑에 오면 뭐 아삽의 자손들도 있고 헤만 이 찬송하는 이 사람들 아니에요. 여두둔 찬양이 회복되어 지금 말이죠. 하나님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그러면요. 벌써 그 공동체는 회복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집어내버리고 말이죠. 게으른 것들, 나태한 것들을 다 물리쳐야 되고요. 그 사람들의 일거리가 어디 나왔냐면요. 민수기 4장이 나와요. 고아 자손들은 하면서 민수기 7장에 나옵니다.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했으나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는요 수레 둘과 수레 4를 주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아 그앗 자손들 맨 앞에 나오죠. 이 그앗 자손들은 뭐예요? 막 먹기에 내비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 옮길 때는 헤대 가죽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돌아온 백성이라고 했죠? 돌아온 백성들이 포함됐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레이인을 민수기 8장 13절 레이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서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보세요.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헌신된 백성이라. 헌신해야 될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구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요제로 드려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아니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봐보세요. 우리가 제사장인가 아닌가 보세요. 계시록 1장. 이런 역할을 기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 한 해는 좀 요제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좀 바꿔줘야죠. 예수 믿는데. 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들 또한 레인을 생각하시면은 5절 6절을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됐나 안 됐나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한 구절 더 볼게요. 5장, 계시록 5장 9절 10절 보세요. 계시록 5장 9절 10절. 우리가 제사장인가 아닌가, 레위 사람들인가 아닌가 보시자니까요. 제사장이나 뭐 레위 사람들인가. 레위 사람들 안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니까요. 5장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갑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나오죠. 정확해요. 아니 딴 얘기 할 거 없어요.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그걸 무슨 뭐 머리로 생각하고 이성으로 짜내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성경 구절을 손대요? 아니 그 사람들 생명체에서 없어 보인다고 써있어요. 다하거나 빼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성경책.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써있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뭐로 샀어요? 피로 샀죠? 피로 샀어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라고요. 기도에 손도 내리시면 안 됩니다.
피로 샀으니까 몸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손흥민이가 골을 잘 넣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1200억도 넘어갑니다. 1200억도 넘어가요. 그 1200억도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12달로 계산 한 달에 100억씩 받네요. 1200만 해도 야, 그런 신랑감. 우리 이유진 선생님 좋은 신랑 만나요. 믿으면서. 예수 잘 믿는데. 저는 예수 믿는데. 그 골에 대한 집착, 그 사람의 골에 대한 집착을 보세요. 승부욕에 대한 집착 보세요. 자기 몸값대로 보다니까 지면요, 울고 다닙니다. 네? 왜 그럴까요? 내 몸값을 못해도 되고야. 어?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해요? 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말씀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해서, 우리는 엉엉 울고 다닌 적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8절쯤인가 맨 끝에쯤 나와요. 아니 몸값 좀 하라고요. 몸값. 그 몸값 감당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기도만 더 보고 끝낼게요. 자꾸 성경책밥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너무 많이 넘기지 마시고요. 베드로 전서 2장 378페이지 378페이지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사모할 것을 사모하래요. 자라가래요.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일단 2장 5절 끝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써있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니까요. 2장 5절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라고 써있죠. 그리고 9절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에 똑같이 나오네. 또 선택했네요. 택했어요. 너희를 택하사 아까 그 본문에서 택하셨어요. 수종들게 있고 분양하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9절 왕같은 제사장들, 왕으로 살아있죠? 왕같은 제사장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지체가 높아지셨어요. 예수 믿어서. 지체 높으신 어르신들이 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 하심이라 써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 되고요. 또 2장 1절에 보니까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정욕도 제거하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시기질투도 버리래요. 갓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무라리 족속과 게르손과 또 뭐예요? 그와 족속들처럼요.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기도는 시내까지 더러운 거 다 치고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더러운 쓰레기 같은 생각들, 인간적인 옛사람의 망령된 모습들을 다 제거해서 올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